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왜 그리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이 이 사울보다도 더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고 돌아옵니다. 사울을 갈 때는 왕은 뒤처집니다. 앞에 용사들이 앞에 가서 다 적진을 쳐부수고 거기에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개순 장군처럼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사울이 제일 앞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인 이 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 온 천지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온 천지 여인들은 파워가 막강합니다.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애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인들은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직 폭력배인 일본의 야쿠자가 있습니다. 이 야쿠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부녀 회장이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여자의 입김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복부인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이 땅 투기에 온 나라 이 부동산을 다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복부인이랍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의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3명 모이면 간짜라 그러죠. 요즘은 뭐 자가용 뚜껑이 날아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정도로 여자의 입김이 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온 천지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내가 대장인데,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밖에 안 돌려? 다윗에게는 만만이나 돌리고, 만만은 억인 것입니다. 억. 천천은 곱해봐야 100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100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억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표현하자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꼭 눌어 담고 다윗을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너 두고 보자. 이 남자들의 시기심은 여자보다 더 세다 그러죠. 저 자신도 여자보다 더 쫌생에다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벌 줄만 알았지 쓸 줄도 몰라요.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근데 여자들은 참 잘 써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하는 말에 가슴에 담고 언젠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던졌는데도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자기가 지위가 더 높아요. 자기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도 왕은 됐지만 아직 왕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 나라를 떼서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떠났는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시기심이 나고 죽이고 싶고 이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질투와 시기입니다. 남자들이 질투와 시기는 여자보다 더 강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 나라를 구해줬다는 것은 그 나라의 대표인 사울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다면 이 나라의 주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왕을 끌어가서 눈을 빼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종으로 써먹든지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악령을 불어 넣었어요. 악령을 불어 넣어가지고 오늘도 이 머리가 번뇌하고 떠들어대는 그를 향해서 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수금을 타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상쾌 해주고 악령을 떠나게 해줬는데 왜 다윗을 못 죽여서 이 안달 복달을 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 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악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또 사울을 보면서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질 않아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고집이 꺾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다윗을 놓고 나는 항상 다윗의 반열에다 놓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불순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도 까닭없는 고난, 또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방불한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단금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단금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나?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옆에서 보면 이쪽 문제가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는 나 앞에 닥치는 문제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은 고통, 고난, 눈물, 죽음을 방불한 그 역경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를 물려줘도 리더가 잘못되면, 가장이 잘못되면, 이 형편없는 이 나라의 왕이 왔다면 좋은 나라를 물려줘도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지럽고 참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제대로 된 왕이 한 명 온다면 그 나라는 점점 질서가 잡히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왕은 가장입니다.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나라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왕 노릇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 어려움을, 압살롬, 그 아들에게까지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뻔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게 해서 그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별별 고난을 다 당합니다. 우리가 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내 속에 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붙이고 고난에 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호해 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날주 본문 시편 34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34편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만듭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맞기는 맞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간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닌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4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의인을 입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각종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34편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습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에게 그 짧은 기간에도 고난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또한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는 뭔 좀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 다윗이 없으면 성경이 안 될 정도로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흉악한, 그리고 먹고 살고 왕이 되고 배가 부르니 엉뚱한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충복, 우리아를 전쟁에다 밀어넣어 죽여버립니다. 미필적 고의살인이죠. 자기가 직접 안 했지만 죽이려고 작정을 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좀 살만하니까, 야, 내 백성이 얼마나 돼? 한번 살려봐. 야, 내 업적이 얼마나 돼?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해봐.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죠. 우리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안 해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줄 알지만 정말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서 또 다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잘났다, 내가 이런 거 하고 나는 이런 경륜이 있고 나는 이런 세월을 살아왔어,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잘났으면 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4편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편 11절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는 손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래 벽돌 다 한 장 한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도 여기서 배운 것을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고난을 안 주시겠습니까?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지만 내 자신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이 잘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 고난과 또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천국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후일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